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고 역병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때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데 모이기를 어렵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게 되니까 교회가 한 몸 되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먹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병 고침을 구경하고 능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눈을 봐도 보이지 않아.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안 보여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본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봤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베드로는 그 깨달은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기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당하고 채찍을 받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따라오면서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간했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끔찍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며칠 후에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잡혀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 맞으시고 그러고 십자가 잘 죽는다는 건 끔찍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 전에 베드로를 칭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고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할 줬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심지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있고 베드로 따라와서 베드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 향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날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날 쫓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짐을 따를 수 있어야 돼.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짐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진짜 배울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많은 따르는 군중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제 아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뜻은 뭐냐면 네가 육신의 선한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사단의 얘기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려서 고난당하시고 욕을 먹고 채찍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다고는 하는 건 끔찍해. 베드로의 마음 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쫓아다녔는데 잡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해도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는 한 생각이 드는 거야. 부활해서 그 다음 일은 몰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통치하고 또 온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헛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반대했어요. 그러니 없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했어요. 베드로의 그런 선한 생각도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 생각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베드로가 말은 그렇게 조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과 아셨어요.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들이 집어넣어가지고 베드로 생각을 딱 장악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한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그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게 한 거예요. 실질의 그 베드로의 말은 사단의 말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몇만 명이 따르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씩 굶어가면서 따라다녔어요. 굶어가면서.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일 때도 그들이 그 4천 명이 며칠 동안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이제 끝나고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해서 그 먹여보내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따라다녀도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모인 무리일 뿐이에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예수님 따르고 찬양하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혹은 따라온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며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한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는 게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 강조해서 너희가 날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르라.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 많아요. 한국만 해도 교회가 5만 개 이상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군중과 똑같아.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군중과 똑같아. 그냥 따라다녀, 예수님. 그래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따라다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정 교회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작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게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알아. 근데 배워서 알아. 아니 이걸 가르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지금 제자가 될 수 없어.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쳤어요. 아니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여기도 있어. 지금도 아직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몰라. 아니 부인하고 싶지도 않아. 앉으면 교회가 아니야. 앉았다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시작이야 그것이. 아멘.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주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 올라올 때 그것도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밥을 먹다가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논쟁을 벌일 수가 있어요. 논쟁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논쟁이 없어. 내 모든 걸 부인하면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 논쟁은 뭐냐?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게 논쟁. 왜 화가 나느냐?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막을 때 화가 나. 운전하다가 왜 화가 속상하냐? 어느 배로는 게 쑥 뛰어들어와. 왜 급하게 쑥 들어오냐? 화가 나 금방.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일이 많이 화를 내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을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곧 될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마음이 슬프고 때는 아픈 것은 오래 믿은 분들이, 오래 믿고 다닌 권단인들, 집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 곧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주장을 세워. 자기 주장을 꽉 쥐고 있어. 그거 부인하지 못해. 자기 주장을 부인하지 못해. 자기 주장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 짊어지고 갖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대화하다가도 불쑥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뭐냐? 내게 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주장을 하고, 내 쏟으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화가 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잡혀가지고 화가 나는구나. 그걸 빨리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대화하다가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됐다. 정말 미안하다. 이건 내 생각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당신 화를 내고 내가 미워했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요. 내 잘못을 고하는 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잘못하게 주장을 그대로 내세우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깨달을 때마다, 빛이 올 때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입으로 신해야 돼. 그게 부인이에요.
조금 아까 대화하다가 내가 벌컥 조금 화를 냈는데, 혹은 내가 화를 안 낸 것 같이 쓱 그래도 내 마음 속에 화가 났었다.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송하다. 내가 아직도 내가 이럴 마음이 있다. 그걸 들으려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요, 시인이. 그 말하면 꽤 창피할 것 같아. 나를 없이낼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해, 못해.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또 이게 자기 부인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화를 냈네. 깨달았어. 깨닫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맛있게 드셔. 그 딴 걸로 해. 떼어버려.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야. 입으로 신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요. 말해야 돼. 드러내야 돼. 내가 말하고 드러내는 것은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셔. 글도가 듣고 계셔. 천사가 듣고 있어. 마귀를 듣고 있어. 혹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어. 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아, 너는 십자가 죽을 자격이 있다 하고 벌써 아시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하느냐? 아이고, 오늘 또 실패했네. 내가 어떤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또 실패했네. 그럼 마귀는 또 부끄러워해. 천사는 기뻐해. 자기 부인 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하길 부끄러우면 안 돼.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다 그래.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그냥 지나가지 마라. 깨닫고 지나가지 마라. 깨닫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시인해야 돼.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 입으로 말해야 돼. 잘못된 걸 말해야 돼. 내가 말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앞에 있는 사람도 들어. 말해야 한다. 그게 자기 부인.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사건이 무수하게 많아. 내가 보면은 깨닫긴 깨닫는데 말 안 해. 그럼 자기 유익이 없어. 왜? 말 안 하면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허락 안 하셔요. 자기 부인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떼우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할 사람이 무수하게 많이 온다고. 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 건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사건이 많이 있어. 그런 건너지 못한 부분들이 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 죽어야 돼. 그 죽고 건너야 돼. 그 시작이 자기 부인이야. 마귀에 속한 사람은 절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이거 내가 날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 못하고 지나가. 그럼 마귀에 속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마귀에 딱 장악이 돼가지고 마귀가 부인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그 마귀에 속한 자예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그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부인하는 순간 자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 가지고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 잘못을 시인해야 돼. 그 자기 부인이야.
우리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는 말을 할 때, 시인할 때, 부인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다. 천사도 듣고 사람도 들어. 온 우주가 듣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천사도 듣고 사람도 듣고 온 우주가 듣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 혼들, 변화받지 못한 이 혼들이 끊임없이 십자가 죽으려고 하면 부인을 통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나 따라야 했어요.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6장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목숨이 뭐냐?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게 원어가 푸시케, 영어는 소울, 한국말은 혼이요. 혼. 이 소울은 한국말로 순수한 말로 혼인데 이 혼을 개역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혼을 전부 다 이 소울, 혼을 목숨이라는 말로 29번 번역이 되고 또 목숨, 영혼이라는 단어로 29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울, 혼이 목숨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또는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번역된 29번은 그 중에서 영을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나머지는 다 소울, 혼을 영혼으로 번역됐어요. 오늘 여기서 혼 문제가 나와요. 누군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은 목숨으로 말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굳이 그거를 제가 해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목숨은 혼입니다. 보통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데 이 목숨은 이게 혼이다. 그 원어가 혼이다. 한국말에도 순수한 한국말에도 옛날부터 혼이 목숨으로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목숨이 죽으면 그 혼이 떠나갔다 얘기해요. 혼이 떠나갔다. 혼이 떠나간 걸 죽었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걸 목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혼이다. 혼. 그 원어를 왜 굳이 자꾸 얘기하느냐? 이 원어 알아야 그래 이거 십자가 죽는 방법을 알아. 이게 목숨 혹은 영혼으로 알면은 이게 십자가 죽는 걸 잘 몰라. 우리의 혼이 목숨과 같다. 우리 육신의 인생의 목숨과 똑같다. 혼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숨과 똑같은 게 혼이다. 그걸 표현을 목숨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칙은 혼이지 목숨이 아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는 목숨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누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무슨냐? 내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목숨을 살려고 해서 막 애를 서 물에 나오면 그거 잃어버린다. 해석이 안 돼. 말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혼이 뭐냐? 혼. 혼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인데 누구지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요. 그걸 내가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내가 주장하면 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혼이 잃어버린다.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주장을 피고 막 고집 부리고 한다고 내가 목숨 죽은 건 아니에요. 목숨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혼을, 내 주장을 내가 주장하고 자꾸 주장하고 얘기를 하면은 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혼을 잃어버려. 또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혼을, 사람이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혼을 잃는 게 뭐냐? 대화하다가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아. 분명히 옳은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리스도 말씀 때문에 내가 포기해. 내가 잘못 시인하는 거 잘못했다고.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주장, 내 의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게 그게 시인하는 거다. 그러면 혼을 얻어. 혼이 구원받아.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혼 문제는 아니야. 혼을 내가 잃어버리느냐 구원받느냐 이 중요해. 내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입을 신하는 것이 그걸 잃어버리는 거지. 자기 주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옳다고 주장한 것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내려놓고 이거 잘못해 시인해. 그걸 잃어버리는 거고 내 주장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혼이 고만다는 뜻이야. 자기가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옳다고 하는 것들 다 세우고 감동을 세우고 하면은 혼 잃어버려. 혼 잃어버리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혼 잃어버리면은 죽느냐? 안 그래. 살아있어. 이러면 천국에 갈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이 땅에서는 내가 먹고 살고 누리지만은 하나님나라에 갈 때는 혼이 없어. 구원받지 못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혼 생명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혼이 구원받아. 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살 수 있어.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혼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혼을 잃어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었어. 온천을 얻었어. 근데 내가 혼이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혼을 잃어버렸다. 그럼 혼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온천가 내가 있는데 혼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20조 원의 돈이 있어. 추록으로 수십 조면 돈이야, 돈이. 추록으로.
5만 원권을 추록으로 몇십억 담은 거예요. 그 돈 벌었어. 근데 혼이 죽었어. 떠나갔어.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그런 얘기야. 5천원 얻었다 할지라도, 돈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부경 얻었다 할지라도 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천국 가서, 천국 가도 혼이 없으면 소용없어. 혼을 잃어버리면 가서 누릴 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려고 하면 그 혼을 얻어야 돼. 그 혼으로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혼,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아있을 때 있는 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혼, 이건 땅에 있는 동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이 혼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 그들 갈 수가 없어. 이 혼이 죽고 태어난 것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다 할지라도 혼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혼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 주장,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혼을 얻는 비결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혼이 죽고 조금씩 겁난 사람도 많이 봐요. 근데 아직도 혼이 하나도 안 죽고 막 고집센 사람 아직도 봐. 여러분, 주의 종에게 다 들리게 하셔.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들리게 해주셔. 숨어서 와도 다 알아. 혼이 고만돼도 혼이 고만 비결, 내 혼을 이 땅에서 부인돼가지고 포기되고 부인되고 죽어야 돼. 그래야 혼이 고맞는 거예요. 온천을 얻어도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 세계가 내 거라도 혼이 없으면 뭐해? 식물인간이 뭐 하겠어? 예? 그리고 천국 가도 혼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바꿔보면 혼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고맙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자가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자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뭘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 혼을 얼마나 십자가에 죽고 자기 부인했냐 그거 보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었느냐 그거 다 보고 계셔. 그들 다 보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목숨은 혼입니다. 자,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혼인데 뭘 먹고 마시는 건 혼에서 건 거예요. 혼에서 건 거예요.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이 혼이지. 뭘 먹고 싶다도 혼이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는 혼에 속한 거다. 혼.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에 잡혀 있어. 나도 그 부분에 잡히는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겁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신 건 혼에 속하는 것이다. 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혼에 속한 것이다. 근데 무엇이 중요해? 혼이 중요하냐 먹고 마시는 음식이 중요하냐? 혼이 중요하다. 혼이. 먹고 마시기 더 중요해요? 혼이 더 중요해? 혼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 혼이 중요하냐? 정말로 혼이 중요한 걸 안다고 하면 먹고 마신 것 절제할 수 있고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하면 혼 그건 뭐 나중 일이지. 지금 먹고 마신 거 마시고 먹고 마셔야지 뭐. 그러면 혼 고맙지 못해. 고맙지 못해. 어떤 게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 혼이 중요하냐? 혼이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셔도 혼 고맙지 못하면 소용없어. 이건 목숨을 번역해 놓으면 답이 안 나와. 전부 성경을 이게 혼을 목숨 혹은 영혼을 바꿔놔가지고 답을 못 만들게 만들어놨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도. 혼이 고맙지 못하도 마귀가 가려놨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의 고를 얘기를 하면 뭔 소리요? 이랑 같아. 이해하지 못해. 왜? 성경이 되지, 성경이. 이 마귀 계략이다. 혼 고맙지 못하게 하는 마귀 계략이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 하는 것은 그 혼의 문제다. 혼. 실제 생각하면은 혼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걸 결정한다고요. 내가 혼에 어느 집에 가서 저 그 강릉에 꼬막집이 맛있던데 거기 가서 먹자. 그 혼이요, 혼. 혼으로 먹고 마시 결정된다고 먹고 마시는 게. 혼이 십자가 쭉 겁나면 먹고 마시는 게 겁나는 거예요. 끝나요. 혼이 겁나서 먹고 마신 걸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당뇨가 무섭지가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은 따라 먹고 마신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겁나려고 하면 혼이 겁나야 돼. 먹고 마시는 부분에 혼이 겁나야 돼. 혼들이. 그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하고 의복하고 어떻게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해. 의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더 중요하다.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중요한 건 의복이 더 중요한데 몸이 더 중요해. 이걸 알아야 돼. 몸이 더 중요하다. 마태복음 10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데 자기 목숨이 혼입니다.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혼을 잃는 자는 얻는다. 혼을 얻는다. 이자 혼을 잃는 게 뭐냐? 자기 주장, 생각, 감정, 의지, 혼을 내가 포기하고 부인하는 게 잃는 거예요. 내가 서로 주장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또 이거 내 생각으로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인하면 그 잃는 거지.
자기가 잃는 거예요. 혼을 잃는 자는 혼을 얻어. 혼을 얻고 그게 잃고 부인하고 잃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거듭나게 해서 혼 얻게 해주신다. 혼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자기장을 세우면 혼 못 얻어. 자기 생각하면 의지에 살면 혼 구원받지 못해. 얻지 못해. 혼을 잃을 자는 얻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혼을 잃을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혼이 고마워야 한다.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혼을 위하여 혼을 얻기 위하여 혼을 버림이라. 내가 혼을 얻기 위해서 혼을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혼을 얻기 위해서 혼을 버렸다. 혼을 버린 게 뭐냐? 내 모든 육체 생각, 감정, 이걸 내 버린 거,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혼을 버림으로 혼을 얻었다. 그게 아버지가 사랑하였다. 우리도 아마도 혼을 버림으로 혼을 얻길 바랍니다. 나만 살면 어떻게 혼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장 얼마나 많아. 악인 내가 보니까 자기 주장 너무 강해 많어. 그 다 부인돼야 돼. 부인돼야 돼.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영혼은 혼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혼을 얻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혼을 얻을 수 있다. 인내함으로 혼을 얻을 때 마지막 환난 때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혼을 얻어야 한다. 환난 때 인내를 통해 혼을 얻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혼을 얻는 기간이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더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영혼도 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들을 구원할 바, 이게 혼들입니다. 혼들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혼들이 고맙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긴 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우리 혼들이 고맙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긴 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고맙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본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내일부터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을지 몰라. 그러나 실제로 가면 또 안 돼.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돼. 마음을 100번 고쳐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
진정으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려고 마음먹지 말라. 만일 내가 내 결단, 내 의지로 그걸 이뤘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욕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내가 진정 자기를 분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구워 기도해야 한다. 중심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옳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감동 올릴 때도 내 의지가 있을 때도 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뭐냐?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게 되어 있어요. 꼭 들으셔요. 어떤 기도도 꼭 들으셔요. 못 들은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절대 지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다 들으신다. 내가 중심으로 손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나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 건성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거냐, 혹은 건성을 하느냐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우리 생각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셔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긴 자의 길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다 아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걸 다 아셔요. 그러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정말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이걸 이루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루는 걸 원치 않으셔요. 사람은 아이들이 뭐 잘하고 그 열심히 애를 뭐 하면은 아이고 그건 기특하다, 잘했다. 칭찬할 다음 칭찬하기를 하나님은 칭찬 안 하셔요. 왜냐? 우리 육신 자체는 이건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결국 이루려고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이룰 수도 없고 육신 가지고 이룰 수도 없고 이것 가지고 이루는 걸 원치 않으셔요. 중심으로 기도해야 이룬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실제로 어제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사는 삶이 50% 되는 사람 손들어 봐라. 50%.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 비율을 봐 50% 되는 사람 손들어 봐. 한 사람도 없어요. 30%. 너 하나 한 사람이 됐어요. 30%. 10%.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질 삶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10%를 내가 기도하고 그런 일을 살려고 사모한다. 그 10%는 한 몇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 여긴 내가 묻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시작할.
시작하자.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다 보신다고. 제가 얼마큼 부인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거 다 보신다고. 의신 아니냐. 말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이건 드러내기 어려워서 말 안 해. 그러면 그분 십자가 죽지 못해. 어제 신학교를 갔다가 오다가 이돈사님이 이태원의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하나 사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 맨날 입는 잠바가 소음이 뭉쳐가지고 막 다니니까 그것 보고는 좀 넓고 큰 거, 풍부한 거 하나 사드리고 싶다고 한 생각했나 봐. 사준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사실 사준다는데 싫어하면 어디 껐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해.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 돈 지금 나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보기나 하자. 그러나 내 옷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보 따라봤어요. 따라가서 요즘에 역병 때문에 난 차 안에 있었고 두 분이 가서 다니면서 한 3분 다니고 나가 어디 봐놓고 왔어요. 물건 봐놓고 와가지고 나 가서 입어보고 맞으면 삽시다 하고 가.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인도에 대놓고 층에 올라갔어요. 매장에 올라갔더니 고급 옷을 파는 데인가 봐. 근데 벌써 봐놓은 게 있더라고. 건색으로 무릎 아래 내려오는 거 딱 입으면 딱 맞는 게 아주 썩 좋아.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 좋고 뜨뜻하게 보이고 만져보니까 가벼워. 마음에 쏙 들어왔어. 보는 순간 야, 그거 좋다. 그 메이커가 무슨 메이커래? 좋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쏙 들어왔어요. 입어보니까 편하고 가볍고 좋아요. 입어보고 샀어요. 조금 티하고 그거 두 개 샀어요. 엄마가 물어보니까 답을 가격 안 해줘. 그냥 안에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왔어요. 고맙게 잘 있겠다고 하고 와서 집에 왔어요. 와서 어제 밤에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 신할산 외투 한 벌에 마음 뺏긴 아간이다. 나한테 그러시더라. 예?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금하고 은하고 그거 감토 땅속에 파묻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긴 거를 하나 샀어요. 검은 거를. 그 긴 게 뭐라 그래? 그 무릎 아래 내려온 옷을 뭐라 그래? 롱패디? 그거를 동해 시장에 가서 하나 샀어요. 싸구려 하나 샀어. 근데 그거 사놓은 다음에 별로 춥지 않아가지고 별로 안 입었어요. 그 장르에 걸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딱 좋으니까 그만 나 그 롱패디시가 안 타 필요 없다 하고 타든지 안 타든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숨겼어. 롱패 하에 있는 거를 땅속에 숨겨두고 이걸 사왔어. 난 지어야지 하나님께 시작하셔가지고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또 부부에게 내가 자백해야 되겠다. 동해에 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자백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동해 가서 올 때는 예배드리니까 그때 내가 예배드리면 자백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왜 지금 성령께서 지금 하라고 그러셔요. 교회 앞에서 전체 앞에서. 아직도 이 속에 몸보다도 의복을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몸이 더 귀하냐 의복이 더 귀하냐. 몸이 더 귀해. 옷이 더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는 순간 난 그런 메이크업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해. 솔직히 입어보지 못해서 이러면 할 것도 아닌데 그 딱 보는 순간 너무 좋아. 끌려가지고 마음이 끌려갔어. 성령께 묻지 않았어. 성령께 물으라 그렇게 말하고도 딱 끌려가 물어주지 않아요. 그냥 찼어 입었어. 그 마음에 걸렸어요. 내 속에 몸보다도 옷을 더 좋아하는 있는 걸 나한테 보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 늙은 나이만 내가 이분 얼마나 뭐 있겠다고, 뭘 얼마나 있겠다고 그걸 내가 탐내냐. 가리키기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 좀 잘하면서도 나는 의복보다도 몸보다 의복을 더 좋은 게 미혹되었어요. 내가 아픈 마음으로 사백합니다. 내가 어제 기도해서 하나님 나이 많은 내가 80이 넘어서 뭐 그걸 좋다고 입고 다니는 뭐 같다고 그걸 내가 탐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던 거를 감추고 말도 안 했습니다. 다 부끄러워서 교회 앞에 내가 할 수가 없고 조사함 앞에서 통해서 나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다 이루고 전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못 이룬 부분이 많이 많아요. 아직 많이 있어.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을 아직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더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아간이 여루성에 들어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부잣집에 들어갔더니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오고 신학자는 외투가 있어. 너무 좋은 게 있어. 그거 싸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속에 땅을 파고 묻었어요. 참 아간이 어리석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죽다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도 아간의 길이 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기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 짊어지기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대중 앞에 교회 앞에 나 하지 않고 두 사람 앞에서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자꾸 하셔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살아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되는 길이고, 이게 혼이 곧마는 길이고, 생명 얻는 길. 이 시작이다. 아직도 내 속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 아직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질 부분이 아직 많이 있어. 나 깨달아. 그러나 정말 이거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 많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고, 그래서 혼이 겁나서 혼이 겁받기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혼이 고마다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을 살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종이 팔아엎기는 제 속에 아직도 겁나지 못한 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아직도 혼이 겁나서 생명 받는데 시장을 많이 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부인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처리되게 도와주셔서 혼이 겁나게 도와주셔서 겁난 혼 마음 속에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용서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종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혼이 구받는 것으로 구받은 혼으로 생명받아서 그 생명으로 마음껏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